오늘 로마서 1장에서 저자 바울은 인류를 싸잡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날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발의 증거로 먼저 내세운 것이 있다면 24절부터 시작되는 동성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26절에 여자들끼리 붙었다. 또 27절은 남자들끼리 붙었다. 이것을 두고 창조의 순리를 어그러서 그것을 영리로 바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석과 같은데요. 자석의 순리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서로 다른 극이 붙습니다. 같은 극끼리 서로 마주대면은 서로 밀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극끼리 굳이 서로 맞붙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순리가 아닌 것을 강조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붙었다라는 것은 이 순리를 어기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또 물의 순리도 있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굳이 분수를 만들어서 떨어지는 물을 자꾸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엇이에요? 에너지가 들어가죠. 의지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는 의지에 대해서 24절은 마음의 정욕이라 하였고 26절은 부끄러운 욕심이다.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의지를 가지고 행한 자범죄인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고발당할 원인이면서도 동시에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 동성애 하면 굉장히 소스라치게 이제 혐오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보다 더 혐오스러운 범죄가 있다. 그걸로 말미암아 동성애도 생긴 것이다 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뿌리가 되는 범죄, 바로 원죄가 있다는 것인데요. 아마 로마서 18장, 우리가 읽지 않은 앞단락 18절부터 23절까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5절에서 다시 우리가 읽은 그 절에서 다시금 그 동성애의 원죄, 뿌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이로다. 아멘. 원죄는 무엇인가? 결국은 바꾼 죄이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바꿨느냐? 진리를 거짓과 바꾸었다. 또 조물주를 피조물과 바꾸었다. 바꾸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더 자세히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었다. 이것이 원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경배한다, 섬긴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라고 영광 돌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 삶에 가깝게 표현을 하자면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놀란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 중에 놀라울 것이 얼마나 많나요? 많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냥 이렇게
패턴을 따라서 일정하게 흘러가고 뭐 자고 일어나고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피곤해 쓰러져 자고 드라마 한번 보고 자고 놀라울 게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뭔가 우리 삶에 놀라울 것을 항상 갈구합니다. 경외할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섬길 것,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대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삶에 쉽게 우리가 환호하고 놀랄 거리가 있다면 바로 오늘날 스포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스포츠 팀 이름들을 보면 흥미로운 게 죄다 동물들 이름들이에요. 뭐 이글스, 불스, 뭐 베어스, 라이온스, 타이거스, 그리고 펠컨스. 왜 다 동물 이름인 거죠? 우리는 선수들한테 그 동물의 형상을 가슴에 받게 하고 그 팀을 위해서 막 뛰게 합니다. 관중들은 그런 선수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막 환호하죠.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놀라울 게 없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 어떤 거예요? 돈 주고 서포트하면서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나 선수가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뛰어나게 활약했다. 그러면 보통 뭐 어떻게 표현하죠? 짐승 같은 활약을 했다. 그쵸? 짐승처럼 활약했다.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밖으로 더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게 어떻게 보면 동물이라는 것이에요. 또 신처럼 높이기도 하죠. 축구를 잘하는 메시는 축신이다. 야신이다. 골신도 있나요? 골프의 신, 골신도 있나요? 고대인들은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형상 혹은 동물 모양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했습니다. 현대인들 중에서는 일부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겉모양만 다를 뿐 속 본질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놀라워한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상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등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 앞에 놀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도리어 우리가 경배할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 오늘 로마의 표현에 의하면 바꾼다. 팔콘스가 우승하지 못하면 이글스로 갈아타고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지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싫어하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누굴까요? 하나님, 참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은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28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오직 한 분이시다입니다. 우상숭배, 즉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대신 올려놓는 모든 것이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동성애는 사실 공통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원죄이고 거기서부터 동성애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다름 아닌 바꾸는 행위라는 것이죠. 동성애는 사랑의 상대를 어떻게 보면 이성에서 무엇으로 바꾼 겁니까? 동성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성과 사랑하는 게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죄, 우상숭배는 무엇으로 바꾼 건가요? 경배의 상대, 경배해야 되는 상대를 하나님에서 피조물로 바꾼 것이다. 사실 경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을 향해서는 사랑한다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른 것으로 바꾸니까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를 향한 내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도 대상이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경배하고 사랑하니까 내 삶에서 내 몸으로 행하는, 나의 몸과 접하는 가장 친밀한 대상도 바꾸었다. 계속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9절부터 더 하자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은 31절에 보면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한 자가 된다. 나와 멀리 있는 이웃들을 향해 어떤 관계를 맺는가.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입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앞에 이 네 가지 단어에 다 앞에 알파라고 하는 똑같은 헬라어 알파벳으로 시작해요. 그거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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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우매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혜가 없다. 배약, 약속을 어긴다. 뭐가 없는 겁니까? 신의가 없는 것이에요. 무정, 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비슷한 표현으로 무자비하다. 자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없는 상태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도 나쁜데 없는 것 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언가로 항상 대체해서 채워 놓습니다. 그게 뭐냐?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이 수근수근이라는 표현 굉장히 재밌는데 수근수근한다. 30절 비방, 능욕, 교만, 자랑, 패륜. 우리 신적 사랑의 대상이 바뀌니까 인간적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또 사회적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서 32절에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밝히는 죄의 본질은 어떻게 버리면 원래 있던 분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서 잃어버리고 그 빈 마음에 무엇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놓는다. 바로 상실과 대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잃어버리자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 놓습니까? 우상을 채워 놓는다.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잃어버리면서 또 다른 부적합한 대상을 그 자리로 대체해 놓는다. 선한 공동체를 싫어하고 떠나오니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기하고 비슷한 악을 행하는 공동체를 이룬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언가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잃어버리고 그것을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놓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차 몸으로 사용하는 몸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자 자기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올바른 이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 중에서 어느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가리키고 있어?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는 나의 영역이니까 넘어오지 말라라고 그어놓은 선악과의 경계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었죠?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하는 사건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 사이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들이 살인하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되자 그들 사이의 이웃 관계에서도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그 배경,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배경이 되었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아벨을 미워해서 살인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남이었다면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윤리적 개선이 아니에요. 29절, 30절, 31절에 있는 거 우리가 고치자. 이것은 열매일 뿐입니다. 뿌리를 고쳐야 열매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우상을 치우고 그 자리에 조물주 하나님을 그 자리로 모셔놓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안 한다고 의인이 아니고, 나는 살인 안 했다고 의인이 것이 아니죠. 나는 동성애를 안 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그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되찾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계속 잃어버리고 바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꿨어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상대로 바꿨어요. 그리고 내 이웃과 세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항상 바꿨어요. 사람은 계속 바꾸는 존재, 변화하지 않는 존재. 그러나 그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은 한결같은 반응을 보이셨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24절 하나님의 반응, 내버려 두셨다. 또 자신을 잃어버릴 때, 자기의 몸을 욕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반응 26절 내버려 두셨다. 28절 모든 악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거 하나님의 잘못을 고발하는 건가요?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도 잃어버리고 내 이웃도 잃어버리고 점점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밑으로 계속 떨어졌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발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로 바꾼다라는 것은 인간의 자발적이고 끈질긴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대로 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포기하셨다의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반대로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대상으로 바꾸지 않으시고 보존하셨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시편 82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말씀 슬라이드를 보면 시편 82편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여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표현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이 시편 82편의 배경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보다 자세히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 혹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또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게 한 40일 동안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사이 산 아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냐? 보여줘라 하면서 아론을 통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동물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의 표현을 보면 그 앞에서 일어나 뛰어놀았다. 이 뛰어놀았다라는 표현은 종교적 축제와 행위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4절부터 동성애를 언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 혹은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구전적인 출처에는 동성애까지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거기까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뛰어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 82편 12절에 의하면 내버려 두셨다예요. 그럼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출애굽 그 사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결말이 어떤지를 보면 내버려 두셨다는 하나님의 반응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늘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바꾸지 않으셨다.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얘네들 안 되겠다. 내가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내 백성 삼아야겠다 했을 때 모세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껏 우리한테서 그 난리를 치고 데려가 놓고서는 광야에서 다 진멸시키려고 그랬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욕을 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결정하신 것이 뜻을 돌이켜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원래 자기 백성 삼기로 한 자들을 그대로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시고 그들을 향해 처음 품으신 그 뜻대로 그대로 간직하셨다.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오래 참으셨다. 이어지는 시편 82편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들에게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 되시기를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이 베풀어야 되시는 그 언약에 충실한 의무들 광야에서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 드리고 해가 쨍쨍 찌는데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가려주고 밤에 추울 때 불기둥으로 온기를 내어 쬐주는 하나님의 역할을 그대로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성실하게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우리 다음 주 본문에 내어버려 두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인자하심이고 용납하심이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한 번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버려 두셨다. 풍성하게 참으시고 용납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대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셨다. 인간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강아지들이 충성스럽지 않냐. 강아지들은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더라. 나 그냥 강아지들을 차라리 내 언약 백성으로 삼는 게 더 낫겠다 하고 하지 않으셨다. 로마서 1장은 사람의 본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채워야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항상 다른 무언가로 채운다는 거죠. 내 옆에 사람이 떠났다. 다른 것으로 무언가를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로마서 1장은 근본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그 자리를 바꿔 채우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삶에 놀랄 만한 것이 없다. 이민 생활하며 잃어버렸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삶의 활력과 놀라움과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 자리를 채우고 계시나요? 젊은 날의 꿈을 잃어버렸다. 자녀들의 성취로 대체하려 하시나요? 이민생활 밑바닥 노동에 자존심을 잃어버렸다. 고급 물건으로 그것을 대체하려 하시나요? 내 눈과 입과 손을 더러움에 내어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로 그 변명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시나요?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결국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분, 우리가 결국 되찾아야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 변함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 대체자를 찾지 않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다, 정당하다 선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나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나 노력하고 있지? 나 누구 앞에서 내 삶이 정당하다는 걸 나는 이토록 증명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의 정당함을 인정받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조물주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 오래 참으신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